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떨어져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싹 틔워지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형통하신 뜻을 이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은혜가 왕노릇합시다. 장난 한번 할까요? 얼굴 보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얼굴 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맞나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지속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대장에 합작한 그들의 나라, 로마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의 나라, 때는 죄악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대장에게 잡히셨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채찍질을 당하며 피 흘리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줘서 그 골고다 언덕길 고통과 땀과 피와 눈물에 그 길을 지나고 십자가에 손가발이 못 박혀 매달립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곳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에게 느끼는 뉘앙스, 이미지 어떻습니까? 비참하다, 아주 처참하다, 끔찍해요, 무서워요.
태규야, 그지? 십자가는 끔찍하고 무섭지.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떤 데서는 십자가, 고난, 십자가 이야기는 잘 하지 말자. 제가 어디에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설교,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갖고 번쩍하고 가서 그 세미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언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헌신, 죄에 대한 책망, 회개 이런 것은 전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복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시켜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온 교인들이 반응이 달라질 거다, 좋아할 거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그런 거 그냥 보고 못 있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당신은 지금 성경적인 것을 말하지도 않고 복음이 빠졌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막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사도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사도들은 이렇게 회개하라고부터 해서 이런 삶을 살라라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돈 돌려줄 테니까, 여비까지 드릴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끝까지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설득을 시켜갖고 돌려보내가지고 제가 그 충주 거기 강 갈라지는데 거기서부터 도로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고 우리가 회피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텔레오라고 하는 이루었다,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능동태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뜻은 비참한 것도 아니고 처참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3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내가 증언하는데 이거 참이야.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자 3인칭으로 쓴 거예요, 자기를요.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증언, 십자가에 대한 이 증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들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이 증언을 우리가 받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은혜 위에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신 큰 은혜 위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 달렸어요. 그 달려서 지금 주님은 너무 고통 중에 미리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신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표현이 이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여기 돌아가셨다, 떠난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말은 누구에게 위임하다, 위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떠난다는 말은 죽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져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미 맞이했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래요.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에서도 행하던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요. 누구를? 반역하는 사람,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유대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런데요, 의미가 달라요. 로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고 나서 그 시체를 매달아둬요. 오랫동안, 며칠, 때로는 수십일 동안 그 시체를 그냥 높은 데 나무에 매달아서 둬요. 뭘까요? 위화적 형벌이라고 그러죠. 반역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참하게 고통 중에 죽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버림당해서 시체도 수습을 안 시켜줄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로마 통치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아둬요, 로마 사람들은요. 근데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으니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를 범하여서, 죽을 죄를 범하여서 그가 어떤 형식으로 죽든지 나무에다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죽었으면 장사하고 그냥 매달아 두지 말라. 그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죄가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그것을 오래 둠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죄악과 그 죄악의 공포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 아직 정오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3시간 이상 매달려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다음 날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때 구약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큰 안식일이므로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왜?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서 치워달라.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습니다. 보니까 강도 살아있어요. 첫 번째 사람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요. 다른 강도 또 다리를 꺾어서 치워요. 근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진짜 죽었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산 사람을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죽은 사람을 찌르면 피가 엉겨서 엉긴 피와 함께 물이 나와요. 이것을 성경은 굳이 말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언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다 이루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완전한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제거해 주시는 완전한 생명이 되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를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거 못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왜? 완전한 죽으심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는데, 뭘 믿게 하려 하는 겁니까?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으나 우리의 생명을 중생케 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려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성경 읽으면 뭐 해야 돼요? 아멘. 다시 읽을게. 정신 차리시고 눈 뜨시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양의 문이에요.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오는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시게 하시는 은혜였다. 아멘.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미 죽으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치웁니다. 물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가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리가 꺾였고 뼈가 꺾였고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 때의 상황이에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 안 들어요. 표적을 보여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재앙이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다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을 다 치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장자들을 다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장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보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것은 모든 자들을 다 대속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래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장자를 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모두가 바로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식구대로 식량이 될 만큼 계산해서 잡고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너희들 식구를 따라서 다 나누어서 먹고 그 문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르되 그 뼈는 꺾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 죄에 대한 심판의 사자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다. 우리말로 6월절은 몇 월달이에요? 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6월절은 몇 월달이야? 유대력으로 몇 월달이 될까? 모르지. 5월일까 6월일까? 6월절은 6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유대력으로는 정월이고요 1월이고, 우리는 부활절이 보통 4월 되는 거 보니까 4월쯤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왜 6월이냐? 6월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집은 어떻게 하고요? 안 죽이고 넘어간다. 그 집 죄를 묻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 예수님이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대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보시고 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훈아, 간과하시는데 간과가 뭘까?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자를 몰라갖고 간과하면은 뜻을 잘 몰라. 자, 가르쳐 줄게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그냥 보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 하는 의미예요. 넘어간다. 간과했단 말이에요. 안 보겠다는 거. 우리 죄를 보이지만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봐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등 뒤에다 던져버리시겠대요. 앞에 있어야 보이잖아요. 등 뒤에다 던져버리시겠대요.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 버리시겠대요. 다시는 꺼내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과 서가 영원히 먼 것처럼 우리와 죄가 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다 붙여놓지 않으시겠대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겠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간구하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그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루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다른 성경 어디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찌른 바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해요. 내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해요.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 뒤에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먼저 통회하는 심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바 우리가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곡하게 하시고, 통곡했더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 책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입니다. 그것을 씻고, 더러움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된 우리들 그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에 우리가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날이 열리게 되리라.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찔렀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포악한 로마 군병.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옛날에. 영문 밖의 길 같은 거. 맞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 찔린 자, 그를 보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일어나는 일, 주님을 결국 못 박은 자는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우리 죄가, 죄인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통곡하고 내가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은 관계없습니까? 여러분은 회피해야 될 만한 일들입니까? 아니요. 내 죄와 내 더러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고, 위로를 얻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숨겨진 죄입니까? 공개된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악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는, 씻어지는 샘물이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로 완전히 우리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더더욱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니 은혜가 왕노릇 하시는 게 맞네요. 시작. 얼굴이 환하십니다. 천사처럼. 기도하겠습니다.